가정주일 맞이해서 주제의 말씀을 삼각형 신앙으로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살려가자 하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맨날 같이 하는 거 한번 복습하시고 10대 파노라마 손 들고 시작. 창조, 타락,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아브라함,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교회, 복음 전파 만명원, 종말과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4가지 표적이 있다. 첫째는 말구유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 변화사의. 너무 잘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을 굳게 세우는 7개의 기둥이 있다. 따라오시죠? 이건 조금 어려워요. 복음의 기둥이. 첫째, 여인의 후손. 두 번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헛것거리는데 군인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다음에 시편 110편, 너는 내 옆에 앉아있으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떠는 제사장이라. 드디어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불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아멘?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나중에 후회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 이것도 이야기야. 첫째가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두 번째가 핵무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세 번째가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네 번째가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지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지금은 어떻게 시대냐? 다니엘의 금신상의 발가락 시대가 지금이에요. 반은 흙이요, 반은 철이요. 안 섞여. 그 다음에 뭐예요?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때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뭐가 달라요? 동성연애를 합법화 시켰어요. 네가 남자, 여자 상관없다는 마음대로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666 시대예요. 트럼프 대통령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의 서울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다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느냐? 감람산이 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에 재림하신다. 지금 재림하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 적당히 살라고 하지 말아요.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지금 핵무기로 가득 찼잖아. 핵무기가 거의 3만 개가 넘어요. 핵무기로 가득 찼어. 불심판이 와요. 아주 가까웠어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우리는 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며 들림을 받아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그때가 우리에게 임박해 있다. 그거 기억하시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안 믿으면 큰일 나. 목사가 괜히 공갈 치는 거 아니야. 진짜 모든 역사가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5월달 가정의 주예요. 그렇죠? 가정주간입니다. 나의 가정은 어떤가? 우리 가정은 어떤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가정달을 맞이하여서 점검하고 결단하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첫 주일 가정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삼각형 신앙으로, 삼각형 신앙으로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살려야 한다 하는 말씀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뭐 했느냐? 세 가지 꼭 기억하시오. 다음 주 시험 낼 나와요. 세 가지. 첫째, 단을 쌓다. 두 번째, 장막을 쳤다. 세 번째, 점점 남방으로 갔다 하는 건 비즈니스를 말하는 비즈니스, 사업이 점점 번성했다. 이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세 가지를 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두 번째는 장막을 쳤다. 가정 중심으로 살았다. 세 번째는 점점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발전하면서 축복을 받았다. 세 가지. 첫째, 예배자로 살았다. 두 번째, 가정 중심으로 살았다. 세 번째, 비즈니스, 사업 중심으로 살았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예.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로 살아야 한다. 첫째는 뭐예요? 신앙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따라오시죠? 두 번째는 가정 중심. 세 번째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비즈니스, 일, 사업, 여기에 충실하고. 그래서 단을 쌓다, 예배. 두 번째는 가정 중심으로 살았다, 사업 중심으로 살았다. 그래서 뭐예요? 삼각형의 삶을 살았다. 다 같이 삼각형의 삶을 살자. 시작. 삼각형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인생 성공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의 흐름이 흐르고, 그 다음에 축복의 흐름이 흐르고, 그리고 사명의 흐름이 흘러가는 내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된다. 것이죠. 첫째가 뭐예요? 단을 쌓다. 두 번째 뭐예요? 장막을 쳤다. 세 번째가 뭐냐? 사업.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건 점점 사업이 번성해서 부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 좋죠?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유목민들이잖아요. 양을 키우는 유목민들 있잖아요. 그래서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물이에요. 물이 있어야 돼. 양들을 키우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 우물을 파는 것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들 이삭도 가정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중심으로, 그리고 우물을 하며 사업 중심으로, 요 세 가지로 딱딱 살아갔어요. 이것이 삼각형의 삶을 사는 거예요. 땅.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똑같아요. 삼각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철저한 가정 중심의 삶, 그리고 맡겨진 삶에서 사명, 직장, 사업 중심의 삶을 정확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거지. 복 받는 방법 다른 거 없어. 이 삼각형의 삶을 바르게 살면, 사람의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오. 예. 삼각형의 삶. 첫째, 단을 쌓았다. 두 번째, 가정 중심으로 살았다. 세 번째, 비즈니스에 충실했다. 거기에 다르게 끼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될 것은 삼각형의 삶에다가 꺾어 뭐예요? 날려 휘날려 날려 땡겨 이게 뭔지 알죠? 예. 삼각형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쓸데없이 꺾어 뭘 꺾어요? 술 마셔. 안 되는 거예요. 술 마셔. 날려보내 뭐야? 마약하고 담배 피우고 안 돼요. 예. 땡겨. 뭐 땡겨요? 도박하는 거야, 도박. 그러면 인생 흥한다? 아니죠. 망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몰라요. 90년대 워싱턴 아난데일 그쪽에는 도박장에서 전세보스 데려와 왔어. 아틀란타 도박장에서 전세보스가 와 있어. 거기 많이 가니까 가서 뭐래요? 땡기는 거죠. 땡겨. 그래서 뭐 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가 있어요? 저기 이런 데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제가 여기 오래 살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실제적인 문제예요. 네. 아틀란타 도박장에 가서 숨기고 전쟁 때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제가 개척할 때 얘기. 여집사님 한 분이 친구 따라서 땡기는 데 갔어. 20불을 넣었는데 와르륵 쏟아졌어. 다 같이 시작. 와르륵 쏟아졌어. 얼마가 쏟아? 2만 불이 쏟아졌어. 2만 불이 쏟아졌어. 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8만 불을 잃어버렸어요. 망했어요. 저는 오래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봤어요. 저 LA는 라스베가스가 가깝잖아요. 거긴 도박장이잖아요.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하다가 교인들한테 들켜가지고 도망다니고. 이런 실제적인 얘기를 제가 하면서 예배 중심, 신앙 중심, 가정 중심, 사업 중심으로 나가야 하는데 거기다 다른 것들 땡기고 마시고 꺾고 그다 망하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탈선하고 약해져.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미국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인 그전 대통령에 비해서 들에 비해서 굉장히 영적입니다.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동성연애는 안 된다고 그러고 말을 딱딱딱딱 해요. 그런데 그 반대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우파 좌파로 갔다. 그런데 좌파로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좋은 것 같고 인간들에게 좋은 것 같아도 끝이 파멸이. 끝이 안 좋아요. 신앙으로만 가자. 너무 사람이 융통성이 없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정석이야. 그게 정석이라. 뭐 내 기분에 맞고 취미에 맞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파멸이에요. 내가 그걸 알고
내 자신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나라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우파냐 좌파냐. 우파는 신앙 쪽으로 가고 좌파는 반신앙 쪽으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한다면 반복음 쪽으로 좌파 쪽으로 간다고 보면 나라가 다 강화요. 파괴돼요. 유명한 얘기가 진센돌프 얘기예요. 체코에 진센돌프 백작이 있어서 그 사람이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유럽이 다시 달았어. 체코에 있는 한 교회가 교회를 짓다 하고 교회 건축을 계획했어. 교회가 끝나면, 건축이 끝나면 정문 앞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곳을 그림으로 그려서 붙여놓자. 이 얘기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오는 화가에게 그림을 부탁했어. 그래서 이 화가가 열심히 그림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근데 교회에서 자기 생활비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안 주는 거야.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옆에다가 구석에 쳐놨어. 그런데 갑자기 웬 여자가 탁 들어오더니 이렇게 보는 거. 누군가 했더니 집시 여자야. 유럽에는 막 돌아다니는 집시자들 있잖아요. 그 집시 여자가 들어와서 나 초상화 하나 그려주세요.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초상화 하나 그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화가 앉아있으라고.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자기 초상화를 그리는데 그 눈길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고통당하는 걸 그리다가 말았어. 끝나지를 못했어. 돈 안 주니까 안 그렸어.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생각이 난 거야. 화가 선생님,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집시 여자가. 그러니까 화가가 그냥 대충 설명했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집시 여자가 처음 듣는 얘기야. 뭐라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저 사람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고요? 그럼 나도 들어갑니까? 그렇죠. 자매님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우는 거예요. 나는 집시로 못되게 살았어. 나는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고 그 앞에 가서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유럽의 역사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화가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여자 간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십자가 그림을 딱 완성했어. 드디어 교회가 끝났어. 완성했어. 그래서 그 그림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그 그림을 앞에다 붙여놨어.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밑에다 써붙였어. 드디어 헌당 예배를 드려. 그래서 그 체코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 그래서 축하한다고. 교회 건축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왔느냐면 유명한, 여러분 유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진센돌프. 다 같이 여호와의 신이자 진센돌프. 백작이야. 귀족이야. 이 사람이 와서 축하하다가 그림 앞에 딱 섰는데 거기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 그 밑에 나는 너를 위해서 몸바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 그 말을 볼 때 이 진센돌프가 그냥 굳어졌어. 마음에 와 팍 닿는 거예요. 그
거기서 눈물을 줄줄 흘렸어.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재산 다 팔았어.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렸어. 이게 누구냐? 진센돌포요. 유럽의 역사에서 가장 잊지 못할 이름 중에 하나가 진센돌포 백작.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어. 그래서 유럽을 다시 살렸어. 영적으로 다시 살렸어. 이것이 진센돌포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어떻게 해서 그래서 유럽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 새로운 도전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세상을 보면,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전체가 다 하나님을 떠나요. 복음을 알기는 알아. 안 믿어. 복음 안에서 살질 않아. 헌신하지 않아. 그냥 껍질만 남았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 너무나 안타까워.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세대냐? 복음을 알고 믿고 가지고 있고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 그런데 오래 가다 보면 그냥 무감각해져.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 누구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산 좋고 물 좋고 물질이 풍성하고 그쪽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왔는데 번성하고 부유해졌어.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삼촌, 나 좀 돈 없어도 좋아. 삼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 물질 좀 손해봐도 아브라함 옆에, 삼촌 옆에 있고 싶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부유해지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 떠나겠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다 알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점점 소돔 고모라로 갔어요. 소돔 고모라 갔어요. 뭘 따라서? 돈 따라서, 물질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점점 소돔 고모라로 갔어. 거기 동성연애 소굴이에요. 하나님의 불심파로 진멸했었어요. 그래서 다 쫄딱 망했어요.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예.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주일날이면은 경찰들이 교통정리를 해주고 교회 앞에 경찰들이 다 이렇게 해서 교회 들어가게 했어요. 저는 그게 참 아주 느낌이 너무 좋았어. 아, 참 과연 미국이 좋구나. 그런데 지금은 경찰들이 어디가 있어요? 모슬렘 교회 앞에 가 있어. 모슬렘에. 아시죠? 모슬렘에. 그전에는 모슬렘 교회가 없어. 모슬렘 뭐라고 해요? 교회가 아니고. 네. 모슬렘 센터가 도시 하나 있을까 했더니 지금은 매 5마일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5마일마다. 그리고 검은 거 뒤집어 씌고. 이게 뭐예요? 마귀의 소굴. 근데 금요일 날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앞에는 경찰이 없어. 근데 금요일 날은 모슬렘 앞에 경찰들이 깔려있어. 이야, 다 같이 시작. 이야,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어떻게 이렇게 됐냐?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네? 오늘 세상의 모습을 보면 둘로 나눠서 뭐 싫든 좋든 우파다. 우파는 하나님 쪽으로, 좌파다. 사회주의 쪽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예, 본다고 한다면 사회주의 쪽은 뭐예요? 동성연애 해도 좋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없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어려서부터 북한 출신으로
6.25를 경험한 사람으로 참 안타까워요. 이번에 영국의 찰스 왕이 왔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국회 합동연설에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크리스찬 신앙이 견고한 앵커다. 앵커라는 것이 뭐예요? 그 배가 배를 끌어서 못 움직이게 하는 그 바닷속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그 앵커잖아요. 크리스찬 신앙이 이 나라의 앵커다. 그런 말을 하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사건이 많았잖아요. 뭐 다이나비 뭐도 많고 그랬는데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 가정 중심으로 살았다. 사업 중심으로 살았다. 그래서 흔들리질 않았다. 이 삼각형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 시대가 다 내 마음대로 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좋아요. 그러나 신앙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신학과 성화와 사명이 같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유명하잖아요. LA에서 한 번은 큰 집회를 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회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동받고 한 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그 앞으로 나가서 더 죄에 빠진 날 위하여 아시잖아요. 빌리그레엄 목사.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LA에서 유명한 깽 두목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앞에 나가서 빌리그레엄 집회에서 은혜 받고 앞에 나가서 손 들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깽 노릇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빌리그레엄 집회에서 은혜 받고 만났는데 어떻게 깽을 계속하느냐? 그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고 직업은 내 깽이 직업이다. 이게 말이 돼? 깽이 내 주문, 직업이니까 난 그대로 한다. 이건 아니다. 예,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삶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배 중심, 가정 중심, 성실한 사업 중심으로 삼각형으로 살아야 인생 성공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뮤지컬 갔잖아요. 잊지 못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기생 갈렙이 뭐라고 했어요? 상천하지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붉은 밧줄을 내렸죠. 붉은 밧줄을 내렸어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느라. 이 결단이 이 삶이 이 방향을 바꾸는 거고 유턴 이 바꾸는 거 이것이 내 삶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내 인생 성공한다. 제가 한 번 오션시대 갔다가 집으로 가는데 워싱턴으로 가는데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뉴욕으로 가고 있어요. 북쪽으로 뉴욕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길죠? 그래서 다시 돌아서 제 길로 찾아오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악셀에다 밟고 브레이크 밟고 운전하고 이 세 가지가 같이 작동하잖아요. 내가 잘못 인생을 살면 죄에 빠지고 실패에 빠지고 악에 빠져 불신앙에 빠져 그렇게 살다 지옥 가. 예. 신앙으로 바로 살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길을 열어주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운전하는 삶이나 똑같아. 운전하는. 나는 지금 악셀레터를 밟고 신앙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운전하면서 가다가 십자가
전도 때만 봐도 십자가로 보이고 은혜가 뭉고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그런 감격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과감하게 돌아서서 유턴해서 주님께로 가요.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네,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집 얘기를 좀 말씀으로 드린다면 우리 아버지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비단장사 계통으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그 강원도 철원, 그 월정 옆에 철원에 그 남방 한계선이 있어요. 그 남방 한계선에 마지막, 남쪽에 마지막에 나와있는 우리 동네,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이 김현택 목사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분은 아무 데나 군데 다 들어가.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해가지고 거기 가서 월정이라는 데 가서 이렇게 많은 명을 보면 우리 집이 마지막 쳤어요. 땅 좋고 분 좋고 참 어릴 때 좋았던 곳에 그걸 김일성이한테 뺏겼어요. 날아갔어요. 예,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6.25를 통해서 다시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는 길손주 목사님 눈이 안 좋으셨어. 그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 돈 좀 모셔가지고 좀 몰아서. 그러다가 6.25 전쟁 때 눈물을 쏟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 말씀이 사람의 눈에 눈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대요. 그렇게 울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37살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교회에 충성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어땠냐 하면 우리 집사람이 저기 있지만은 특별한 직업이 없으셔서 뭐 잘 하다 잘 안 됐어. 그래서 10식구가 돌로 앉으면은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하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시집 왔는데 돈 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 그런 말 내가 하지 말라고. 창피한 얘기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묘하게 때가 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 그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님이 집에 들어오시면 흥얼흥얼 여호와의 말씀에 찬송하시고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가정예배 그러면 다 식구들 다 모여야 돼요. 한 10명 됩니다. 다 제 동생 목사도 다 쭉 돌아앉아서 갑자기 찬송하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찬양하고 갑자기 형식이 기도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막 시키는 거예요. 막 시켜. 동생도 시키고 막 시켜. 갑자기 기도시키면요. 이 입술에 돌멩이가 앉은 것 같아. 무거워. 제가 학생 때니까 기도시키는데 가정예배 기도시키는데 이 돌멩이라서 입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 경험 속에서 신앙을 쌓았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신앙으로 하나로 묶었다 이거죠. 그래서 가정 중심, 예배 중심, 사업 중심 이렇게 삶으로 삼각형의 삶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축복 주시더라. 함께 하신다. 오늘 내가 보면서 저는 세 딸만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딸, 아들, 딸 이렇게 해서 손조가 9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하루에 5분만이라도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크리스티아니티
concentration, challenge, control, compassion, companionship 6가지. 예?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신앙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면서 살아야 한다. 강조하는데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해요. 오늘이 5월 첫 주일이잖아요. 저는 이때만 되면 감동이 심해요. 6.25 직전에 5월 첫 주는 북한에서 노동절이라고 그랬어요. 노동절. 그러면 김일성이 못된 독재자가 갈수록 악한 자예요. 김일성이는.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5월절에 시가 행전을 해. 그러면 여자들이 하면서 행전을 쫙 해요. 그러면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밖에 나와서 보고 있었어. 그런데 뭐라? 자유와 평화의 기치 높이고 온 세상을 위로는 일어선 우리. 공산당 노래, 공산당. 장백선 중일주기. 우리는 강철 같은 조선의 인민군 평화와 안전 독립 성취한 이 인민군의 노래.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지금 뭐야? 거지로 만들었어. 거지로 만들었다니까. 신앙 중심, 가정 중심, 사업 중심으로 삼각형으로 살아서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김일성이 악한 자가 나라를 말아먹고 그렇게 지금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삶의 원칙을 따라야 돼요. 예배 중심, 신앙 중심, 그 다음에 둘째가 가정 중심, 세 번째가 사업 중심. 거기다가 플러스 꺾고 피워 댕겨 이런 거 넣으면 다 망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아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길러요. 신앙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사업 중심으로. 북쪽은 김일성이고 남쪽은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했어. 그래서 농토를 다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어. 그래서 그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국민교육, 한미동맹, 절대로 공산당은 안 된다. 공산주의는 이 원칙을 딱 세워가지고 나라를. 그래서 오늘 그 원칙 하에서 한국이 저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이 뚱보 돼지의 약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땅은 전부 다 나라 땅이다. 국유지로 만들었어. 백성들은 그냥 쪼이는 거예요. 지금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 북한 땅에 얼마나 땅이 많은데 백성들이 굶어 죽어요. 안타까워요. 산 좋고 문 좋은 그 땅에. 저는 북한 출신이나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어려워요. 북한은 군대가 13년이래, 13년. 그런데 13년 동안 군대에 들어가서, 북한 인민군으로 13년 군대에 들어가서,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그 별장 있는 데 가서 경비원으로 살았대. 그 경비원으로 사니까 그 김정일, 김씨들이 타락하고 나오는 걸 다 보잖아요. 얼마나 호화롭고, 얼마나 탈선한 그 삶을 사는 걸 다 눈으로 보았어, 경비하면서. 13년 군대 생활하고 제대했어. 집에 왔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13년 동안에 얼마나 늙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늙었어요. 아들이 와서 쳐가지고 그러시더니 엄마가 밖으로 나가신 거야. 왜? 아들이 왔으니까 밥 차려주려고.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들어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냐고 문을 여니까 바깥 부엌에서 울고 계시더래요. 오래간만에 13년 만에 아들이 왔는데 밥을 해줘야 되는데 쌀이 없어. 그게 지금 북한의 신조 현장이에요. 그게 북한의 실상이라고.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가정 중심으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일터를 주고 잡을 주었으니 거기에 충실해서 번성하고 생육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장이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차 잘못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탈선하고 나가면 애들 다 망하는 거예요. 애들 다 망해. 그거 알아야 돼요. 중심은 뭐냐?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예? 예배 중심, 가정 중심, 직장 중심. 직장 중심.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제일 걱정해야 할 여러분들의 걱정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모를까봐 걱정해야 돼요. 가정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매번 점검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가장 안타까운 말은 엘리 선지자 아시잖아.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엘리가 사사시대 맨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 아들 녀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가져오는 귀한 고기나 뭐 예물을 다 주관해서 탈취했어. 다 빼먹었어. 엘리의 아들들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그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인데 아들 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믿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어려서 꼬마에서 들어왔던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더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았더라. 하나님을 알았더라.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삼각형의 삶으로, 삼각형의 삶으로. 오늘 이 시대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처럼 삼각형으로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또 가정 중심으로, 그리고 일터, 사업에 충실한, 거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만들어 가시오. 저는 아침에 말씀 준비를, 예배 준비를 다 끝내고 교회 오기 전에 아침을 먹으면서 저 혼자 피아노에 가서 피아노를 치다가 울었어. 피아노 치면서 울었어. 제가 불렀던 찬송이 320장이에요.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천속을 푸어놓으면서 부르다가 눈물이 쫙 흘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너를 인정한즉 나도 너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를 높여주겠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예배 중심, 신앙 중심, 가정 중심, 그리고 사업 중심, 삼각형의 삶을 살지 다른 거 거기다 끼우면 안 된다. 인생 실패한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569장 같이 찬양합니다.